21장 30절부터 33절까지 29절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인생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고 하면은 혼자서 꿈꾸다가 알 수도 있고 혼자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 중에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분명치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거는 너무 정확합니다. 꿈과 환상 등은 해석도 어렵고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자기 몸 밖에서 들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확실한 겁니다. 잘못 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가 있으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히브리 사람의 말로 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말로 듣게 해주기 때문에 해석도 그 당시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거기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기 때문에 아주 학식이 많아서 단어가 어려워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일상 용어를 다 알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 바로 그렇게 전해질 때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꿈꾸는 것은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잘 때 사실 자기가 의식이 깨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또 꿈에서 잠에서 깨어나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굉장히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눈 감고 기도할 때 무슨 환상을 본다 했을 때도 이 역시도 눈 뜨고 나면 이게 환상이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깨어있어요. 생시에 잠들지도 않고 또 낮에 눈 감지도 않고 그저 눈 뜨고 생활하는 중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또 이것을 하라 명령할 때에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말씀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고 그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반드시 머리가 될 것이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니까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왜? 일단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으니 그 명령대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명령 일단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은 무엇을 정하는가?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특별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이라 하셨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신구약을 전서에서 가장 긴 내용이 시편 119편인데 그게 신구약 전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법도, 규례, 명령, 증거, 말씀 이렇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의 구약 성도들은, 구약 교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에 증거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교인들도 율법도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또한 그 복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지만은 3000년 전 사람은 그때는 율법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란 뜻에서 증거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진리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은과 금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행통하게 될 것이고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요. 그런데 순종해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듯, 그러니까 하나님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이 참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참된 약속이더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참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참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말씀이 참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의 말씀이 또한 증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 말씀이 그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참되신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같은 유대인들인데 율법사 세관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인데도 오히려 예수를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더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그들은 아마 굉장히 그래서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의 영광보다 더 좋아했고 빛보다 어둠을 다 사랑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은 참 그대로 잘 지키는데 뭐냐 하니 오히려 말씀은 잘 지키는데 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란 말씀도 쓰지만은 그냥 인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인자란 말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초림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도 조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체로 와야 되고 땅에 와야 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어야 되고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초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맞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가 맞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도 이미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 것은 맞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꾸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면 정확한데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못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율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자꾸 이제 거의 마칠 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불과 앞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고 못 박혀 운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공생에 불과 3, 4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집중적으로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난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런데 복음서 분량들이 다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더 다 쓰면은 세상에다 이 책을 둘 수가 없는데 꼭 필요한 것만 썼는데, 왜 이 정도만 읽어도 예수가 구주인 줄 믿고 구원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니까. 그런데 이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 분량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마지막 들어갈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할 때까지 분량이 거의 매 복음서 중에 거의 어떤 데는 40% 이상 돼요. 3년 반인데 마지막 일주일, 그 후에 물론 부활 때까지 합치면은 그 시간이 분량으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꾸 이 인자가 올 때에 대하여 자꾸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때 인자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래요. 자, 그때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이죠. 그런데 자 29절에 다시 한번 비유로 이에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피죠. 그래서 무화과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싹이 나고 나면 바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열매가 가까운 줄을. 무화과나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다른 데는 그냥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알고, 다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냐. 마지막 때와 같죠. 하늘에 권능들, 막 별들이 떨어지고 얼마나 무섭는지 사람들이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민족끼리 싸우고,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식을 배반해서 넘겨줘버리고, 형제끼리 배반해서 믿는 자들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그냥 믿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핍박, 그 다음에 한쪽에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 사람들에게 기절해버리는 거야. 아직 그 일이 자기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올 일을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미리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이제 끝이 가까운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신자들 보고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이다. 이제 세상 나라가 이제 끝이 나니까 세상 나라가 자기의 전부인 불신자들한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끝이야. 세상에 끝나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워진 거니까. 세상이 어떤 날에 빨리 끝나면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니까 드디어 세상 끝, 천국 시작인 거니까.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아직 세상 끝날 때가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신자 중에서도 신앙생활 참 충만히 하는 사람은 세상 끝나기 전에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먼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만한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끝나는 거야. 지상에서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한다니까요. 세상의 삶이 끝났으면 이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다해 일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려 자기가 원치 않아도 길게 살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을 다하니까 그냥 핍박도 엄청나고 열매도 동시에 일어나고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써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이걸 다 마치고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해서 과로사 하거나 자다가 죽거나 또 아니면 잡혀서 순교당하거나 자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볼 때는 극단적이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되면은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일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 막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너무 아니에요.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듯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자연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 끝이 나잖아. 어떻게 이러겠죠. 왜? 지금 살면서도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세상이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총각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한국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오신다는 게 뜨거우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죠. 그때 벌써 40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안 오셨죠, 물론. 그런데 그때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가 금방 오실 것 같다는 마음이 감동이 오더란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살더란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믿음의 선진들 따라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 장가도 못 가고 끝나나? 이 생각이 나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해봤으니까 나 장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끝나나? 가끔씩은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와 같이 살리라 하고 이것이 늘 있었는데 가끔씩은요. 이렇게 끝나나? 그런 생각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이 많잖아요. 불신자는 세상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인데 이걸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이 땅을 의지하니까 더 좋은 땅 차지하고 싶고 죽어서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더 좋은 땅에다가 흔히 명당이라서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하고 싶다 말이야. 땅이 자기 전부니까. 그 다음에 고향도 하면 고향 땅으로 가고 싶고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원하는 거예요. 땅이 전부니까 그렇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전부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향은 하늘이니까 드디어 본향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다. 신자들은 그때 오면은 막
세상이 흔들리니까 그걸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 뜻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32절, 34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 자칭 그리스도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믿는 자들도 엄청나게 미혹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막 핍박받아서 막 옥에 갇히고, 또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숫자가 적어지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처체에 온역과 기근이 있고, 이 모든 채널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고, 이게 엄청, 그때 되면, 그때도 아마 지구상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막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뉴스가 계속 터지고 죽고 이것이 막 나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저번 세대, 이번 세대 하면은 나누어지긴 하지.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대는 예수님 인자가 오실 그 세대는 들림 받는 사람한테는 최고예요. 왜? 예수를 직접 맞이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들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애에서 이 역사를 통틀어서 노아 세대 다음으로 똑같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세대야. 자기 세대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전에 역사를 봐도 이런 때 없어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도 가끔씩은 말세라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뭐 그런 험악한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다는데 그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던져버려서 죽인다거나 젖먹이를, 저 어릴 때부터 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을 한 번쯤 있는데 부모가 실수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부모가 화난다고 게임 하는데 애가 울어서 짜증 난다고 집어 던져서 애가 자기 친애기야. 죽어온 애기, 자기 애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이 이상할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무리 엄마 아빠 어리더라도, 지금 우리 옛날 부모들은 30살 때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요. 20살 되기 전에 애가 벌써 하나 둘이었다고요. 그때도 나이가 어리기 마찬가지. 부모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기가 10달 동안 잉태해서 그 아파서 낳은 아기를 게임에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집어 던져 죽인다고? 말이 되는 얘기 이게.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또 어쩌다가 가능한데 계속 일어나니까 이건 마지막 때. 왜? 이전에 이런 예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 누가복음 없지만 또 다른 데를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가정한 자리가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보좌에. 아이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세대도 있고 우리 손자 세대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은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깝지 않냐. 싹은 지금 났다고 보는 거죠. 여름이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저 별이 흔들려. 에이, 태양이 흔들려. 에이.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잖아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것만 계속 어떻게 환난 이런 그것만 보면 끝장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그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요. 인자가 올 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은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2장도 보면은 2장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이 마침 인자가 공중에 오시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구는 지금까지 태양을 항상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45억 년 됐다는데 45억 년이나 괜찮았는데 그런 일이 난다고 압니다. 글쎄 인자가 올 때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인자가 올 때에 45억 년 아니라 405억 년 됐다 할지라도 그게 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오시는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천지는 없어지겠는데 그때나 그 후에 없어지겠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천지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천지가 없어져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붙잡아 주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천지가 이렇게 있을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도 천지가 말씀으로 붙잡혀 있지만은 이것이 밤낮으로 바뀌잖아요. 하루에 하루도 안 쉬고 하루만 해도 밤이 오면은 또 낮 와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변덕 부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맨날 변덕 부리잖아요. 계속 밤은 없어. 또 낮 와요. 계속 낮은 없어. 밤 와요. 계속 더위는 없어. 겨울 와요. 맨날 추위 없어. 여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즘 와서 이제 뭔 소리야 북극은 요즘 북극도 더워진대요. 그 봐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북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춥기가 앞서지 않아. 북극도 더워져요.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는 절대로 만년 동안 맞아 만년 설이요. 만년 동안에 그 눈이 안 녹아. 그런데 그 눈도 녹아. 이 보십시오. 희한하잖아요. 지상에는 영원한 것 없어. 사람들이 볼 때 흰산 그들 말하는 어디 가도 흰산을 말하거든요. 높은 산에 왜 꼭대기 높은 산에 눈이 있으니까 흰산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산을 신을 여기고 거기다가 절한단 말이에요. 그 흰 것이 다 사라져 버려. 눈이 녹아 버리니까 세상에 믿는 것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맨날 흔들리는 것 의지했다가는 당연히 망하죠. 뭘 의지할 겁니까? 하늘 없어질 텐데 땅 흔들리는데 쩍쩍 갈라지는데 물, 날씨, 공기, 사람, 지식 그 다음에 점을 뭘 의지할 거야?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 불안한 인생 어떻게 살아? 미리 겁내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특히 예수의 말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행된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한데 소리가 나길래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고는 나오지 않아. 영이시니까. 그런데 음성은 들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면 말씀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는 많이 들어서 당연히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천지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어요? 왜? 지금 천지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이 왔잖아요.
천지가 지금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예수가 오셨잖아요. 땅이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오셔요? 땅이 있는데 예수가 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당시 3년 반 동안의 역사 때 가장 배경이 뭐예요?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육체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었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도 그 말씀이 있고 그 천지가 바로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야. 아이고 할렐루야. 천지가 워낙 없었는데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고 그랬으니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있는 거야 이게. 그게 특히 뭐냐니 모세로 전한 천사로 전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감동 충만해서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심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복음서 내내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 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앞에 구할뻔 하는 거예요. 주여! 왜?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 이 예수의 말씀을 항상 듣게 해주시고 이 예수의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복과 능력이 뭐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천지는 없어도 이 사람은 그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거야. 이 말씀을 얼마든지 입을 넓게 벌려서 얼마든지 이게 이렇게 한량없이 마치 이미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 보고 입을 넓게 열어라. 그 다음에 두루마리 말씀책이죠. 송두리째 받아 먹어라.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오늘날 입을 넓게 벌려서 예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는 사람. 이게 복이 있더란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라 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껏 뭐든지 먹는 것은 욕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은사가 다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 혼자서 이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성령이 들어와 계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지혜자도 있지만 다 사라져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에서도 뭐냐? 지식의 말씀. 주여 나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나의 평생에 이 귀가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던 것은 그냥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없어질 천지 또 이 천지가 지금 있어도 항상 요동치고 지금 계속 하루에도 한 바퀴씩 서로 지구를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자리에 계속 돌아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느낄 뿐이지만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말씀이 영원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영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언제? 인자가 오실 때요. 없어지기 전에 온갖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하늘에게, 뭐 그냥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그 다음에 이방의 예루살렘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징조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구속이 가까웠으니 머리 들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천지는 없어지나 예수의 말씀은 영원하니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야 요동치 않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도 그때뿐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갈 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도째 받아 먹어서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된 자가 되게 역사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